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쭉 봐왔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존재로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 어디 현실 속에 있습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배우진 않았습니다. 뭘 해결하셨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고 육신 문제 해결되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내세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을, 행복을 누려야 될 건 뭐냐? 또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서 누려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것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정상적인 사람은 뭘 보느냐? 상대방의 사람 됨됨이를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그 사람의 가문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어떤 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진짜는 뭘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력을 보고 결혼을 했다. 사람이 갑자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왜냐? 나는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뭘 보고 결혼했어요? 재력을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한 사람은 조금 흔들려도, 아니 갑자기 사업이 망해도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경제의 축복도 받고 기도 응답받고 하는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진짜 제대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탕수육을 시키면 따라온 게 있습니다. 만두 한 접시가 따라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 때, 탕수육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만두 하나 딱 먹고, 아이고 만두도 주네, 고맙네 하면서 만두를 먹어야지, 그 만두 한 접시를 먹기 위해서 탕수육을 시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무슨 관계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정말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도 있고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 제 애들이 저한테 찾아올 때는 특별할 때, 그 외에는 늘 엄마하고, 잠잘 때도 엄마하고 막 계속 엄마 옆에만 붙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할 때 애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제를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갖다 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 자신,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던 그 체질 속에 살아가던 내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육신을 죽여야 된다, 내 과거의 체질을 죽여야 된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짓던 내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로 축복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아담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지금 재창조해 놓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또 이미 맺은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늘 또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지나놓고 보면은 뭐였어요? 선악과 따먹었고, 또 죄 가운데 있고, 또 미워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은 바울 자신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 자체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너는 죄인이다,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라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이렇게 갈등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습관들도 그대로 남아있고, 죽어야 될 죄의 세력들이 죽지 않고 자기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고 체험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구속의 사역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의 이 비참한 현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 왜 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아직도 내 현실은 계속해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 지긋지긋한 문제는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은 호랑이 안 물어가고 뭐 하고 있는가?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아니 다 끝났다고 하면서, 다 끝났으면은 그런 문제들 좀 싹 해결시켜 주시고 나에게는 참된 평안, 이게 와야 되는데 왜 내 현실이 이러냐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마지막 결론으로 답을 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아가는데 항상 죄의 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로 전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데 늘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나 같은 것이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아이고, 나는 안 돼. 그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할 사람도 없고 내 자신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어지느냐?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요? 성공자의 마인드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어떤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요? 현실 속에서 늘 눌리고 고통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훈련을 신행숙 전사님 보면서 저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거기에 복음이 딱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완전히 폭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늘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 총구석에서 내가 늘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어떤 사람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정죄를 받을 수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삶을 성령을 따라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갈등, 번민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재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 때문에 죽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 이런 부분들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생명과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영과 함께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 연약하게 살 수 없는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뭘 정하셔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모든 죄를 싹 정해가지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친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서 친히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 백성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누가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단순하게 도우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를 위하여서 뭐하고 계세요?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고 계셔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지만은 더 중요한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한 생명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알지를 못하느냐?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마땅히 빌 바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좀 구체적으로는 집중훈련 받았으니까요. 300명을 놓고 잘 기도하는 그게 우리의 최우선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주위에서 아직 복음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뭔만 구하고 있어요? 내 육신의 기도 제목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타타타타타 딱 끝내버리고 그 집중훈련 받을 때 강사분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몇 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된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안 하면은 나중에 병원 가게 되어집니다. 안 가야 될 때를 가게 되어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은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내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마땅히 빌 바를 좀 빌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해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도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또 한 가지 뭘 하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뭘로 바꿔져요? 축복으로 바꿔집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고통, 형들의 배반,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쫓겨나고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고 종살이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뭘로 바꾸셔요?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빨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모든 그 정치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게 뭐예요?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고통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는 조금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뭘 하셔요? 우리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예. 근데 성령께서 이미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셨고, 또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다른 것만 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고통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해가지고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바꾸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바라본 것입니다. 현실은 어떨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또 막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 사실은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은 요셉, 총리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는 거 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왜 갈등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여지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진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1차적으로 나에게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말은 뭐한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나를 결론적으로 뭐하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보여지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 결론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같은 의미로 상속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까지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아들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느냐? 그 방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가 뭡니까? 입양에 의해서 아들의 권리를 갖는 것이죠. 아들의 지위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양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자는 사실은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법적으로 친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다 양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원수된 자였는데, 처음에는 종으로, 의의 종으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 복종해야 되지만은 또 함께하는 관계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양자로, 아들로, 더 의미로는 상속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빚진 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빚진 자의 삶, 다른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뭔 행실을 죽여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집 나갔다 들어온 탕자 있잖아요. 그 탕자가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해가지고는 돼지마고 가서 쥐염 열매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뭘 버려라? 그거 싹 버려라라는 겁니다. 뭐 해라?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해줬어요?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흰옷 입혀줬으면은 거기에 맞게 살라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돼지마고 가서 지엽예배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뭘 버리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뭐 해라? 최고로 누리라. 그리고 뭘 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아버지 말고요. 나이 먹은 아들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부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친근감을 가지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부르는 하나님 뒤에다가 그냥 어떤 칭호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말고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안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뭔가 그 진하게 다가오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 그 진하게 뭔가 다가오는 그런 부분으로 누구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상속자다. 아들이면 뭐다? 상속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뭘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이 땅에서는 죽어서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다라는 뭘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뭣도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뭣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연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38절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누리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는데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35절.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36절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실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아이고 진짜 이제 죽는구나 딱 죽기 직전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누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끊을 사람이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그리고 이것에서 끊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만 가지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축복해 주셨사온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